오늘은 김병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신데 저번 주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바이블 칼리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고려학교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사용하는 성경 번역은 표준 새번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은 어떤 간청은 들어주시고 어떤 간청은 물리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물리치시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물리치신다. 맞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는 들어주시고 당신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는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이웃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저 자기들만 인정하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었기에 거절당했고, 이방 여인의 요청은 이웃을, 즉 자기 딸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었기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약복강 씨름 사건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를 더 얻는 것이 유익할까요? 하나를 더 잃는 것이 유익할까요? 하나를 더 움켜쥐는 것이 유익할까요? 하나를 더 내려놓는 것이 유익할까요? 네, 그에 대한 대답은 그 하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선한 것이면 얻는 것이 유익하고
그게 악한 것이면 잃는 것이 유익하겠죠. 그게 영적인 것이면 움켜쥐는 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세상적인 육적인 것이면 내려놓는 것이 유익하겠죠. 그것이 나 자신이라면 어느 작은 하나가 아니라 김아무개라는 이 아무개라는 박아무개라는 나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얻는 것이 유익할까요? 잃는 것이 유익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야복강을 건넜느냐 아니면 건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넌 후라면 얻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건너기 전이라면 잃는 것이 유익합니다. 야복강을 건너고 안 건너고가 아니, 야복강이 요단강도 아니고 야복강을 건너고 안 건너기가 안 건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야복강을 건넌 후입니까? 아니면 건너기 전입니까? 야복강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운명의 강이었습니다. 그의 생사가 갈린, 자신을 고집하다가 죽을 뻔한,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내려놓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운명의 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야곱은 이미 어렸을 때에 형 에서의 배고픈 상황을 악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청년 때에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잔뜩 난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쳤습니다. 네. 밧단 아람이니까 저기 먼 데로 도망친 겁니다. 그의 잔꾀는 도망친 그곳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는 교묘한 술수로 외삼촌 라반의 가축 중에서 병약한 새끼는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새끼는 자신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도 머물 수 없게 되자, 즉 이번에는 라반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자기의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간 야곱을 죽이려고 지난 20여 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온 형 에서가 그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미리 종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와서 형 에서가 병사 400명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을까요? 야곱을 죽이려고요. 야곱은 겁에 질려서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두 떼 중에 한 떼라도 구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대처할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야곱은 혹시 형 에서가 이 많은 재물들을 보면 화를 풀고 나를 봐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염소, 양, 낙타, 소, 나귀를 차례로 보냈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는 아주 효과적인 뇌물로 파상 공세를 펼친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에서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밤, 운명의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이 그 유명한 야복강 씨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지 야복 강가의 야곱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야곱의 전생애의 모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씨름 사건의 핵심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존재하게 됐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름의 변화는 그 사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곧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네, 형이 먼저 나가겠다니까 어디 먼저 나가 하면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그러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고 염소 새끼 2마리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챔으로써 계속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가축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자기의 것으로 삼음으로써 그는 외삼촌의 발 뒤꿈치도 잡았습니다. 이게 야곱인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바로 그 유명한 베델의 꿈 이야기에서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저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저 정도로 약속하셨으면 뭐 더 필요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신뢰와 감사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불신과 흥정의 응답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때 가서는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돌로 주님의 전을 세우고 주님이 제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신뢰와 감사의 응답이 아니라 불신과 흥정의 응답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10분의 1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대신에 불신하며 흥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발 뒤꿈치도 잡았습니다. 이랬던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 씨름 사건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양하게 추정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힘으로나 지혜로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셨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힘으로나 지혜로나 훨씬 우위에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는 것처럼요. 왜 져주죠? 사랑하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남의 등이나 쳐먹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복강 씨름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런 복이 어떻게 야곱의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도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으시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막무가내로 때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항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밤새워서 엉덩이 뼈를 맞아가면서까지 형 에서에게서 나를 살려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살려주시려고 했다가 불쌍해서 그 뜻을 번복하고 살려주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요구에 드디어 야곱이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에서의 칼에서 구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벌써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셨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 씨름은요,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이 밤이 이대로 지나가면 야곱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야곱은 내일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자기의 왜곡된 사고 및 생활 방식을, 자기의 뒤틀린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나 잡으면서 사는 야곱이라는 존재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끈질기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들은 채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야곱을 꽉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셨던 것이죠. 야곱아, 너를 바꿔라. 야곱이라는 존재를 포기해라. 내일 에서의 칼에 죽고 싶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자초한 야곱의 삶을 이제는 그만둬라. 야곱의 삶의 목표, 삶의 방식, 삶의 행태를 버려라. 이런 너 자신을 죽여라. 그래야만 내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야곱은 밤새 버텼습니다. 자기의 삶의 목표와 방식을, 자기의 존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게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나요? 포기하기는커녕 그는 거꾸로 하나님을 막무가내로 몰아붙였습니다.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뭔 말이죠? 하나님 내게 전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나 지키십시오. 나는 그냥 놔두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것이나 지키시라고. 하나님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이 셀 때까지,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이런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야곱도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를 고집하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사람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반항하는 존재이죠.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동이 터오자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와 맞닥뜨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하나님은 그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그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마지막 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곱이기를 고집하다가 에서의 칼에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상황을 자초한 야곱이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에서의 칼을 벗어날 것이냐는 이제 전적으로 야곱의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한 표현으로 야곱은 역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기의 아집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변화 요구의 정착역이 어디인지도 깨닫고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매달리셨죠.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고, 제발 자기를 변화시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런데 이때 저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이미 새로워진 이스라엘입니다. 이전의 야곱도 에서의 칼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고, 새로워진 이스라엘도 에서의 칼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외형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그들은 마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는 기도가 서로 판이하다는 것을, 서로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뭐가 다른 거죠? 이전의 야곱의 기도는 나는 그냥 놔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막아달라, 그 에서의 칼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기도는 에서로 하여금 나를 죽이고 싶게 만든 나를,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내가 에서의 칼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인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젠 이스라엘이다 하셨다는 거죠. 왜요?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 야곱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한 그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간청한 그 순간에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나 붙잡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억척스럽게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랬던 야곱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미 야복강을 건넜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야곱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 병사가 전쟁 중에 알렉산더 대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왕이 그의 이름을 묻자 옆에 있던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왕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병사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과 똑같은 것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죠. 왕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자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왕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왕은 그 병사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더 큰 소리로 네 이름이 뭐라고? 하고 물었습니다. 병사는 더듬거리면서 저 알렉산더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소년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꿔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너희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다 하실까요?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너희 이름이 뭐라고? 재차 확인하신 후에 너희 삶을 바꾸든지 너희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꿔라 하실까요? 나는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희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다 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때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 귀한 은혜를, 이 필수적인 은총을 늘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